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안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같이 주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목사님이 최초에 한국에 와서 느꼈던 것을 이런 시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너와 내가 한 영혼 한 믿음 안에서 한 백성이 되었음을 알 날이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31년의 세월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암담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손가락질 받고 암담했던 조선의 나라에 와서 우리를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격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그를 그런 인격으로 만들어 갔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 디모데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울은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오늘 권면한 말인데 그 권면은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내가 주를 증언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것은 뭐냐면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금 고난을 받거나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우리로 너와 나를 부른 거룩한 사실을 발견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복음. 다른 말로 바꾸면 복된 소식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을 기록한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케 한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나이가 많든 적든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땅의 생명이 다 끝이 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 육신의 죽음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살다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던 명예를 가졌던 대단한 명보 호의를 가졌던 어떤 것을 가졌든 간에 우리 모두는 죽는다고 하면 이 땅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차라리 지금 빨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별로 죽는 건 별론가 보죠? 아니 어차피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이때도 밥 한 끼 더 먹으면 뭐 할 거고 돈 몇 번 더 벌면 뭐 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생명의 끝이에요. 근데 그 끝난 다음에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준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멸망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 여기까지 불러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이 증언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너도 그 부르심의 길을 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남양교회 교인 되었다는 말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서 불러낸 줄로 믿습니다. 이 불러냄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비록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모든 인원의 제한을 받고 예배의 제한을 받고 모든 게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복음으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로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의 거룩한 사명 때문에 나도 오늘 이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계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성숙하고 자라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계속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를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까지 성숙하게 자라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나무는 심으면 그냥 1년에 그냥 몇 미터가 쭉 자란 줄 알았어요. 근데 봤더니 대나무가 처음에 씨를 심으면 죽순이 나오는데 그 죽순이 나오는 기간이 4년이랍니다. 그리고 5년째가 되면 그때부터 대나무로 자라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고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그때부터 하루에 8cm씩 자라는데 6주가 지나면 약 27.5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대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4년 동안 참고 기다리며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그가 성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의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나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순이 처음부터 자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운 열기 속에 때로는 추움 속에서 움트고 싹나고 움트고 쑥나는 것이 4년을 계속해줘야 5년째 가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도 이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교인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성숙하기까지 기다려지는 게 목사님 꽤 힘든 과정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삐치고 뿔나고 그냥 낙심하지 말라요. 조금 하다가는 뭐가 시험이 들었어요, 뭐가 어려워요, 뭐가 삐쳤어요, 뭐가 잘 됐어요, 뭐가 안 됐어요. 이게 온전히 그냥 꾸준하게 자라가는 사람은 결코 못 봤어요. 아니 뭐 다 잘한 사람도 삐지는데 교회를 20년씩 나왔다가도 삐지는 사람도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자라가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내가 완전하지 못하지가 걱정할 거 없어요. 다 때가 되어지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곧잘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아무리 내가 주옥 같은 말을 전해도 성도들이 그걸 다 귀에 담고 가슴에 담을까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제가 설교하는 게 10%만 남아도 성공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5분, 30분을 설교하는데 그중에 남는 거는 몇 마디 단어가 기억되고 나머지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콩나물에 물 주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교회 와서 잊어버린 것이 시간이 지연이면 죽순이 자라가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게 아니라 자꾸 듣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와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연마하고 훈련시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이 이 교회 예절을 다 알까요? 그저 보면 다 이렇게 저렇게 못난 애가 있어요. 참 제가 어려운 게 제가 경기도 강화가 고향이거든요. 근데 제 말투가 우리 강화 사람들이 이북 사투리가 비슷하게 좀 써요. 말투가 부드럽지 않고 조금은 툴툴대는 말투예요. 그러니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울 말처럼 아주 부드럽게 간질간질하면 그냥 듣는 사람이 부드러울 텐데 이 강화 말투는 좀 툭툭해서 누가 보면 꼭 싸우자는 사람 같아요. 더구나 제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고 그냥 내뱉는 말이 툴툴거리니까 누가 보면 꼭 싸우자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고치려고 내가 30년 동안 고친 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은 내가 많이 부드러워졌다고요. 말투도 내가 될 수 있으면 웃으려고 하고 내가 눈웃음 치려고 그러고요. 얼굴에 미소를 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강화 사람들처럼 툴툴댔으면 얼굴이 얼마나 싸나워 보이겠어요. 가뜩이나 싸나워 보이는 얼굴인데 참 힘들게. 그런데 그래도 나를 잘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인 나도 수 없는 훈련을 통해서 인격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자기의 신앙의 삶을 통해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난 본래 그래요. 내 투가 그렇죠. 내 성격이 그렇죠가 아니라 성격도 못한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신앙의 성숙함으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끈적끈적해야 돼요.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참는 훈련이에요. 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리고 기만 기고 아니면 아니고 딱 잘라야 돼요. 근데 교회는 그거 가지고는 절대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싫다고 그러는 사람도 좋다고 그래야 되고요. 좋다는 사람도 좋다요. 그게 이 목사의 삶이더라고요.
야, 목사님 나빠요. 목사님 뭐 그래도 가서 아이고 좋아요 하고 내 간쓸개를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참고 참아내는 것이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뭐 장로님 계시면 내가 솔직히 장로님 옆에 장로는 이런 거 고치세요 싫어요 그러면 그 장로는 대반 삐치지 아무리 장로가 됐어도 절대 좋다는 말 안 할 거예요. 그죠 장로님? 아니 장로 성격이 왜 그래? 그럼 말 고쳐요 이러면 그 장로 이게 목사가 이게 딱 삐치지 절대 장로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 집사님 권사님은 오죽하겠어요. 내가 뭔 말하면 그냥 탁 칠 수 있죠. 그러니까 목사는 싫어도 싫은 척 해야 안 되고 좋아도 좋은 척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끝까지 자꾸 참고 가슴에 품어줘야 돼요. 이것이 목사의 인격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목회 오래 한 목사님들 보니까 나는 간쓸개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만치 녹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목사가 아니라 교인들도 같이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와서는 삐치기도 하고 입술로 삐죽삐죽 하기도 해요. 그래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갈 때 교회가 유순해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처음부터 그러던가요? 서로가 못한 게 있어서 땅땅 부딪혀서 그걸 부부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우리 집에서는 짜게 먹었는데 너네 집은 싱겁게 먹으니 그래서 맨날 툴툴거려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성숙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짠 것은 조금 더 싱겁게, 싱거운 건 좀 짜면서 서로가 맞추면서 참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기분을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기분을 안치고 참아내면서 그 사람을 인정해 줘가면서 서로 맞춰가더니 그저 한 50년쯤 살고 나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은 친구가 없어요. 난 50년을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50년 산 사람 보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부부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속을 다 알잖아요. 우리 아내들가 보면 이렇게 보면 내 속을 왜 모르 갔어요. 가만히 해서 아이고 속 끓고 있지 그러면서 끌끌 그러면서 그걸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그렇게 자라가는 거랍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한 거예요. 너의 성격 네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성숙해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표현되기보다는 이것을 삶으로 잘 사견해서 오히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내가 성숙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스크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 많이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마스크 쓰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말 안 하니까. 여러분 이건 웃으려고 한 소리인 거 아시죠?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내셨고 그 복음으로 성숙하게 자라게 한 것은 마지막 너를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을 가졌으면 이것이 내가 성숙해진 것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내가 희생되어지고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와서 나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나를 헌신하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게 일하는 자리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는 자리도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는 공로의식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공로의식을 많이 가져요. 그것도 우리가 없어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저 묵묵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을 만들었다는 말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내 자리에서 내 부르심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거룩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온유라고 설명해요. 겸손한 자는 온유함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같이 일하는 것은 겸손과 온유를 갖춤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내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 그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성숙하게 일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가정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가 보면 남자 일이 있고 여자 일이 있다고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절대 남자는 주방은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저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우리 아들을 보니까 주방을 지집 안방 들어가도 아주 잘 들어가요.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음식을 해가지고 가족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아주 내가 보기 싫었어요. 근데 점점 보니까 저렇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 줌으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건 줄 알고 그저 안 하려고 애썼었는데 해주는 게 훨씬 행복하더라고요. 그봐, 여자들은 아멘 하잖아요. 남자는 절대 아멘을 안 해.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해요. 네가 온유한 성격으로 성장했으면 그것이 쓰임받도록 일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를 갖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표정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분냄과 성냄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얼굴에 표현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온유와 겸손으로 바꾸면 내 얼굴을 바라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으로 쓰임받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디모데를 부르셨던 하나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거룩한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자라가 그것이 너를 사도로 교사로 가르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신앙의 인격으로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의 있는 자리가 쓰임받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